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88장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6번째로 같이 공부해 봅니다. 자,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표현을 써요. 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주위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사망 권세에 꽉 잡혀가지고 여러분 슬퍼할 때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맛보셨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죠.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언제 지었냐면요.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셨으니까 나의 눈물, 내가 흘린 눈물들을 주님께서 병에 담았다는 거죠. 흘려버린 게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다 담아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블레셋으로 가서 행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요. 적국이에요, 적국. 다윗이 때려 죽인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적국의 나라로 도망갔으니 거기서 정상으로 보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고서 이상한 척을 하고서 살아야 되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오죽하면 그 적국으로 피신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56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56편에 보면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올려요. 여기서 이 주님의 책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걷는 여정은요,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병을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병을 다 모아가지고 애통하고 곡하고 힘들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사망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눈물에 동참하신 것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병을 깨뜨리시는 십자가를 미리 힌트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이 지금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같이 동참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사흘 전에 죽은 나사로만 생각하니까 엉엉 울고 있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시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을 오늘 힌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요. 19번째로 분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같이 곡하러 따라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무덤가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곡하러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서 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툭툭툭툭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릴 수 없으니까 눈물 흘리는구나. 불쌍히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랑 똑같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특별히 36절을 보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참 많이 사랑했었나 보다 저렇게 우는 걸 보니 3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37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36절은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정반대로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울고 있다. 그렇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력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지금도 현대의학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시신경이 한번 마비된 사람은요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을 이식을 하더라도요 시신경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식할 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신경이 아예 마비된 사람은요 아무리 몽골 사람 눈을 갖다 붙여도요, 몽골 사람이 눈이 좋잖아요. 그래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도 그런데 옛날에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아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이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게 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비통히 여기셨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 33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겼다 그 얘기 아니라 진짜 그냥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도 비통히 여기시다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분노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면서 곡해하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보고 곡하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풍분하게 여기시면서 이 시대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시고 분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화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곡하는 사람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어도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의 잘못된 습관,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는 아닌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과 같아요. 교인이긴 교인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살 때의 잘못된 습관들,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분통히 여기신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세속화된 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동봉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 정치가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보다 명예나 권력 혹은 내자나 취미활동과 주님을 바꾸는 사람들을 주님은 슬퍼하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르다에게 설포하고 마리아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요. 눈의 현상으로 보여도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해도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사로가 부활해도요, 그걸 감추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결국엔 제가 봤을 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사로가 아직까지는 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거친 밭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지 못하는 거고,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진정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째, 돌을 옮겨 놓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이 마르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느냐니까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진짜로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돌을.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대요. 벌써 냄새가 난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됐죠.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낮에 40도 50도가 가요. 벌써 썩어서 신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죽으면요 되돌아올 수 없는 강과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요 이미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땡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한계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 이거지요. 인간의 한계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한테 무슨 영광을 보겠냐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무덤을 막은 돌문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문이잖아요.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대개가 돌굴로 돼 있어요. 지금도 돌굴로 돼 있거든요. 이 돌굴로서 굴 속에 시체를 넣고는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큰 부자나 자기 무덤 하나 이렇게 굴로 쓰죠. 거의 대부분은 이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 굴을 파가지고 칸마다 이렇게 사람 시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파갖고 집어넣고 이렇게 돌문을 막아놔요. 그러니까 굴 하나에 시신을 10구를 모실 수도 있고 20구도 모실 수도 있고 그렇게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진짜 갑부나 자기 무덤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굴이 없는 곳에는요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서 시체를 넣고 돌문을 잠그기도 해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으로 막아놓았어요. 이 돌문은요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죽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고 있다고요. 누구도 이 한계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한계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돌문이 앞에 놓여 있고 돌문을 옮기자마자 냄새가 확 풍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마치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인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런 한계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인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가 끼어지는 것을요 반발해요. 싫어해요.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관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심하게 반발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지식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인식의 한계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다르고 일가친척이 다르고 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거죠. 그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오늘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 인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 여러분의 그 지식의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하다가 어떻게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딸이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 인식의 한계 속에서 고백만 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도전했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딸도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정말 역겨워요. 근데 시체 썩는 냄새 진짜 역겨워요, 여러분. 왜 굳이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폭로할까요? 사실은 지금 나사로의 몸은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것을 폭로할까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면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고 나중에 돌을 옮겨놓잖아요. 옮겨놓는 그 순간에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냄새 나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돌을 옮겨놔서 그 나사로가 시체 썩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폭로를 하실까 이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두 무덤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똑같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죽어가던 자라는 거지요. 죽어서 냄새나던 자라는 거지요. 썩은 냄새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인 상황이 주님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구절에서 핵심은요, 내가 믿으면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주변에 있었던 사람 살펴봅시다.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고가로운 사람들이니까 일단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12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4명, 최소 인원 14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귀한 종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 주님 어쩌시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놓아두라는 거지요. 다시 마음을 해주고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한계, 내 잣대로 나를 데려가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삶의 다양한 상황들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상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네가 믿었던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산을 넘고 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감사하신 예수님, 21번째로 감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을 옮겨놓으려니까 옮겨놨어요. 일단 이것을 봤을 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주위 사람들은 순종해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여기서 뭔지 아세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돌을 옮겨놓는 건요,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가 항상 앞섰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전에 한번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이 본문의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잖아요.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지금 둘러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한 거라는 거지요. 아무리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에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고백은 했어요. 내가 믿느냐니까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해놓고서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둘러선 무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2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어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육체예요. 그런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고 마치 산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나사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나도 궁금했어요. 왜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을까? 왜 이름을 불렀을까? 이게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한 건데 이 무덤은요 나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는 이미 여러 시신이 함께 안치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 나사로라고 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 나왔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이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화하거든요. 누구한테 내일 주일인데 꼭 예배 나오세요. 아멘 해놓고 안 나와요. 그런 목사의 얘기, 인간의 얘기, 권사의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이 있으라 하시매 땅이 생겼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있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요. 썩은 육신이 다시 회복되고요. 그 찰나적인 순간에 지금 말하는 선포하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요.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무덤가에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명한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라는 거예요. 왜 죽음 가운데 처했냐 이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방황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씨 집사님들에게도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나오라! 어둠에 있지 말고 세상에 있지 말고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오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을 박차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축복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돌아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썩어
죽어가고 있었던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완벽한 몸으로 회복이 됐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도 뭐 천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썩어가는 시체로서의 나사로의 상태가 폭로되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망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풀어놓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억지로 추론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장사 지낸 그 모습으로, 베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동인체 그대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땐 통통통통 뛰어나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걸어 나왔다 치더라도 그 모습, 죽음을 벗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망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요. 억지로 추론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수건이라고 번역이 된 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수건은요 수다디온이거든요. 망자들을 위에다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놔요. 그걸 수다디온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나중에 장사 지냈을 때 여러분 그 얼굴에 덮었던 수건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수다디온. 요한복음 20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수건이요 수다디온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을 때 썼던 수건이에요. 요한이 이 수다디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의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쌌던, 머리를 쌌던 수다디온이라는 수건은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수건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요 똑같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로 그리고 있다는 거지요. 즉 나사로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요. 그리고 수위로 결박되어 있던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단어가 뭐냐면요, 아피엠이 힙하고예요. 아피엠이 힙하고. 어떻게 나사로가 죽음을 상징하는 수위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지요?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지금 요한복음 18장 내용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결박하러 온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예요.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풀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응? 자, 이때 쓴 단어가 뭐냐면 RPM이 힙하고예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는 거지요. RPM이 힙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결박으로 대신 풀려나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요한이 RPM이 힙하고를 쓴 것은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결박에 주어지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망에 결박당하시고 정작 그 사망에 물려 죽어야 하는 자들이 풀려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11장 43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43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른다, 큰 소리로 부르시니 번역이 된 이 크라우가조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6번 나오는 단어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 이 단어는요, 이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6번 나와요. 근데 여기 이외에 다른 곳에는요 모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크라우 가조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쳤던 단어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 18장 40절 19장 6절 12절 15절 이 5번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사망에 물려있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렇게 사망과 사망의 열매들을 미워하세요. 풍분히 여기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지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불쾌감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여러분 사망의 열매들을 여러분 탐닉하겠냐 이거지요.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사망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전히 사망의 종처럼 사시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봐야 우리만 손해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던 자들의 눈물을 모두 당신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병을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문득문득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지요. 많이 힘드세요? 눈물이 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이미 그 눈물통을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애통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건요, 참 못 이루게 하는 건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